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가 있고, 또 앞에는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또 찬양대가 있고, 피아노와 오르간이 있고, 또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있는 이 붉은색 벽돌 건물이 교회인 것일까? 예, 그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상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건물이나 전통이나 제도를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이 자양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양동과 서울시와 이 땅의 많은 방방곡곡의 교회들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즉 유럽 땅과 남미와 북미와 머나먼 섬나라까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영광의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스랍의 천사들과 그룹의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이 있는 온 우주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양교회에서 드렸던 이 땅의 예배, 한때 한순간의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요, 하늘의 찬양, 하늘의 예배자들로 나타나시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의 예배로부터 영원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영광의 예배자들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이 밤모습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날, 주일날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영의 눈이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교회를 보게 하셨고, 영의 귀가 열려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책상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살피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미스테리한 소설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계시록이라는 말 그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가 보고 듣고 받은 계시의 그 말씀을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 계시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의 귀가 열릴 때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대의 찬송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릴 때에 계시의 말씀은 내 귀로도 들려오고 내 마음으로도 내 가슴에 박혀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장의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4장의 2절로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믿는 자들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믿는 자들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 지상의 예배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자들마다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의 눈을 열린 자마다 하늘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와 천천만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모든 영광의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늘의 찬양대와 우주 만물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예배자, 천상의 예배자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말씀은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로 많은 교인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먼저 보았고 요한이 먼저 들었던 계시의 말씀, 그들도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하늘에 교회가 있더라. 내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영광의 찬양대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 말씀을 바로 요한을 통해서 그들도 들었고 그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교회, 어떤 교인들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이 보았고 요한이 들었던 계시의 말씀을 그들도 함께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도 그의 귀를 열어 듣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했을까요? 어떤 교회와 어떤 교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들도 받았고 읽었고 들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때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때에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막혀 있기에 계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3장의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의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마다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의 예배자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원하신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영광의 예배자들로 소망하며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5장에 와서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하나씩 인을 떼실 때에 7인봉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장의 7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심판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심판을 맡겨주셨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천상의 교회의 찬양대가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오늘 읽었던 12절은요 두 번째의 하늘에서 들려왔던 찬양대의 찬송이었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정중앙에 성부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고 보좌를 둘러선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이 있고 하늘에 들어간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향하여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왜 죽임당한 것을 찬양했을까요? 어린 양은 죽임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것이고 천상의 예배자, 하늘의 영광의 예배자들로 당당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2장의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천상의 교회의 위대한 승리자들로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 누구에게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늘의 교회의 영광의 승리자들로 위대한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 그대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심 그대로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 오실 그때 영원한 하늘의 교회에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위대한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승리자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교인이셨습니다. 7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또 다른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어쩌다가 7년 만에 그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7년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깊은 벽을 깨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교인들, 그들은 마치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철옹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 외부에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너무도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사랑 없는 그 모습을 참고 기다리고 견디다 마침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고 보니까 왜 진작 옮기지 않았을까?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너무도 행복합니다. 아주 가까운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연교회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십시다. 그 교회,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래 다닌 분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하고 있다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교제하고 있다면, 커다란 장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개인 모임을 하듯이, 통창의 친목단체 모임을 하듯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믿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먼저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인사하며 교제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자리로 먼저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 1시간의 예배로, 이 지상의 예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상의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순종하십시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는 그 작은 일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예배에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영광의 예배자들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세 번의 찬양이 선포되었어요. 첫 번째 찬양 9절에 새 노래로 찬양했고, 12절에 두 번째 찬양이 울려 퍼졌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찬양은
지연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세 번째 찬양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교회의 찬양, 교회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에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삶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온 땅의 피조물까지 함께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회복된 피조물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요, 온 땅의 모든 만물의 회복을 믿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 하나님을 경배하는 꿈을 꾸시며 세상의 회복, 만물의 회복을 위해 함께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셔서 영광의 예배자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도원을 찾아갔는데요, 지방에 있는 작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의 한쪽 구석에는 아주 넓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랫동안 방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둔 물건들, 각종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기도원을 찾아갔더니만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했던 그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완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그 방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기도원이 존재해야 되는지, 왜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성도와 재직이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셨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 쓰레기 더미처럼 온갖 마음의 죄와 어둠이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에 온갖 쓰레기와 죄악들을 치우며 청소하며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의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의 목회자로, 예배자로,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의 죄와 어둠과 악으로 물든 그들의 마음에 어둠을 뽑아내고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회복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온 세상 만물이 푸르름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나로부터 가정이 회복되고 나로부터 교회가 회복되고 나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그 하늘나라의 꿈을 꾸시고 그 영광의 예배자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년직을 뽑는 2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땅의 만물의 회복의 꿈을 꾸는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